어버이 주일에는 늘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듣지만 사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면 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공경하게 되고 또 순종하게 되는데,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 부모의 마음을 알까 생각해 보니까 본인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비로소 우리 부모님이 이러했겠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결혼하지 않으면, 자식을 낳아보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은 모릅니다. 아무리 젊어서도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깨닫고 효도하려고 보면 때가 너무 늦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뭔가 효도하려고 보면 부모님이 늙고 병들어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갔기 때문에 정말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었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철들수록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빨리 깨달을수록 부모의 효도에 대해서 후회를 덜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 성경에 또 신약 성경에 부모의 마음이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본성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부모된 자들에게 주시는 독특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식을 낳아 기르다 보면 부모의 마음이 생깁니다. 원래 천성은 악한데 자식을 낳아 기르면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에 부모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본성이 아니고 천성이 아니고 자식을 낳아 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요즘은 자식을 또 낳고 버리는 그런 부모도 있지만, 그런 부모는 조금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고 대부분의 일반적인 부모들은 자식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의 가정을 보면은 그 다윗의 부모님은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부모였다고 하면, 다윗은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부모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를 언급하는 유일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보통 다른 데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누구다 이름도 나오고 어머니가 했던 이야기 나오는데, 다윗의 삶에는 그 많은 이야기 중에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나오는 것은 오늘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다윗이 어머니에 대한 전부입니다. 전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전부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 말은 다윗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은 아니겠구나. 아버지가 있는데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난 것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도 늘 왕따를 당하는, 소외된, 무시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사무엘사 16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왕을 세우러 왔을 때 막내만 들에 나가서 양을 치우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 가정이라고 하면은 막내를 더 아끼고 귀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형들은 중간에 형제들은 밖에 내보내서 양을 치게 할 수 있지만 막내는 집안에 두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야곱도 12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요셉과 베냐민이 어떻게 했습니까? 참 끔찍히 귀히 여기잖아요. 이게 막내에 대한 부모의 정상적인 마음인데, 이 2세 가정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막내를 무시하고 형들에게도 무시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를 보면 부모는 이 아들이 어떻게 태어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대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대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다행스러운 것은 다윗은 육신의 부모는 이렇게 자기를 무시하고 천대했지만 그는 영적인 부모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고백도 있습니다. 그 말은 다윗에게서 영적인 부모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도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암논이 또 잘못한 게 있고 압살롬이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아들을 붙들어가 책망하고 벌을 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벌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아버지는 자식의 잘못을 책망하고 벌을 주기보다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제 전직 대통령 중에서 자식들이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교육시켜야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물론 부모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아무리 법적으로 잘못해도 부모는 자식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도덕적 규범으로 보면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자식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모는 자식이 잘못했을 때 자식 탓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탓은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죄가 많아서 우리 자식이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절대 자식 탓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자식은 어떠냐 하면은 자기가 잘한 것은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잘못한 것은 조상 탓, 부모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하고 자식의 마음이 틀린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다녀봐도 그렇습니다. 가정에 어떤 우환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부모님들 입에서는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절대 자식 잘못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부모는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습니다. 잘된 것은 자식에게 돌리고 잘못된 것은 부모에게 돌리는 것이 이게 부모 마음이고 자식은 그 반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아들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길을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압이 그들을 진압하러 갈 때 당부를 합니다. 너희들 절대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마라. 다른 사람 같으면 당연히 죽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버지를 배신하고 그렇죠. 아버지 명예를 실추시키고 나라에 반란을 일으켰으면 당연히 죽어야 마땅한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였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었구나. 정말 원수 같은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자식을 사랑하라는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마음속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죄에 대해서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용서하지 말고 바로 죽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만큼 그 죄의 결과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 또 간음하는 사람, 가정을 파괴하는 이런 사람, 또 유괴하는 사람들, 또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부모에게 거역하는 이런 아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의 죽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범했다가 돌에 맞아 죽는 이야기도 성경에 나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자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유독 안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를 거역했는데 돌에 맞아 죽은 자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그 자식의 죄를 보고 사람들이 고발하지 않거든요. 그건 뭐냐면 부모 마음속에는 자식이 죄를 지어도 자신의 목숨보다 자식의 생명을 더 귀히 여기는 것이 이게 부모의 마음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모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는 좀 부모도 많이 이기적이 되어가고 있는데 부모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탕자의 아버지. 이 아들은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내게 물려줄 재산 지금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서 받는 게 유산인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들에게 이 아버지는 그대로 유산을 물려줍니다. 왜냐하면 비록 아들이 아버지를 무시하더라도,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아버지는 자식을 인정해주고 자식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죠, 아버지. 그리고 이 아버지는 자식을 내보내지만 동구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올 때를 기다리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배반하고 떠났을지라도 아버지는 자식을 잊지 않고 기다리는 이 마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저는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늘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을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지금도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동구 밖에서 기다리며 얼른 데리고 와서 목욕을 시키고 또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혹시라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성공해서 돌아온 게 아니고 실패해서 돌아온 거잖아요. 나갈 때도 불의한 자식으로서 나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는데 들어올 때 거짓골로 들어오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많은 비난을 쏟아낼 거 아니까 아버지는 미리 가서 아들이 왔을 때 빨리 집으로 데려와서 동네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뭘 말해주냐면 아버지는 자신의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게 자식의 마음입니다. 자식 마음. 혹시 실패해서 돌아올 때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면 그것 때문에 또 돌아갈까 싶어서 아버지가 미리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24절,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사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못을 받고 나갔는데, 불의한 아들 나갔는데 그래도 뭐 성공해서 돌아오면 다행인데 완전 거짓골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 아들을 기뻐 맞아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의 성공보다 자식 그 자체를 더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 좋겠지만 자식이 실패했더라도 자식이 아버지께 돌아온 그 자체를 더 귀히 여긴 것이죠. 그래서 자식이 가진 소유나 성공이나 조건보다 자식 그 자체, 그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제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자식이 이렇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는 늘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자식이 잘못되면 책망하고 꾸짖기를 원하는데 이 성경에 나온 아버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이 실패해도 여전히 자식을 기다리고 거짓골로 돌아와도 자식을 자식으로 받아들이는 이게 아버지 마음이고, 우리의 부모된 사람들도 이런 마음으로 자식을 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성경은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공경하다는 말은 높이다 이런 뜻입니다. 무겁게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또 신약으로 보면 가격을 높이 책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을 존중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그런 이유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부모님이 나를 가장 귀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도 부모님을 귀히 여기게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 자식을 제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부모입니다. 부모. 그렇죠.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못생기고 실력이 없어도 부모 눈에는 그 자식이 제일 이쁘고 제일 귀한 것입니다. 부모는 적어도 다른 자식과 비교해서 우리 자식이 다른 자식에 비해서 실력이 떨어지거나 뭐 능력이 없다고 해서 자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남의 자식, 똑똑한 자식보다 비록 못난 내 자식을 더 귀히 여기는 것이 이게 부모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자식도 부모님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다른 부모와 비교해서 실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능력은 좀 부족하더라도 부모가 나를 가장 귀히 여기기 때문에 자식된 도리로서
우리 부모를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 이게 가장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자식의 어떤 조건보다 자식이기 때문에 가장 귀히 여기듯이 자녀들도 부모를 대할 때 정말 귀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보면 좀 그럴 때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부모님들은 막 좋은 차를 타고 어머니가 막 멋진 옷을 입고 나오니까 자랑스러운데 뭐 시골에 있는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뭐 일하다 오니까 좀 남루한 옷을 입고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자식들은 그 부모가 부끄러워 가지고 피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가장 귀히 여기는데 자식은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는 이게 얼마나 불효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부모가 나를 가장 귀히 여기듯이 자식도 우리 부모가 병들었든지 늙었든지 상관없이 가장 귀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가 부모님을 귀히 여길 뿐 아니라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우리 쪽에서 내 기준으로 효도할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효도를 받는 부모의 입장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기뻐할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효도한다고 생각하면 부모에게 맛있는 걸 사드리고 좋은 옷을 사드리고 좋은 곳에 여행을 보내드리고 이게 이제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것도 효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게 가장 큰 효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지금 내게 살아계시든지 돌아가시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걸 사드리고 좋은 옷을 해드리고 여행 보내드리는 것은 돌아가신 부모에게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부모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철들고 나면은 부모님은 우리 곁에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늘 마음에 부담은 남아 있습니다. 진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돌아가셨어도 유언으로 남긴 말씀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효도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가끔씩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 어떤 제사라든지 부모를 위해서 어떤 구슬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뭐 사업하다 실패하고 일에 뭐 꼬이고 이러면 부모를 잘못 모셔서 그랬다. 산소를 잘못 써서 그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산소를 옮겨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서 자식의 일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죽은 부모는 자식이 영향력을 미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설사 미칠 수 있다 하더라도 진짜 자식을 위하는 것이 부모 마음이지 뭐 산소 잘못 썼다고 해서 죽은 부모 대접 잘못했다고 해서 자식이 해코지할 그런 부모 같으면 제가 봤을 때 그건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는 죽으나 살아나 오직 자식 잘 되기만 바라는 게 이게 부모 마음이지 내게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잘 되고 있는 자식을 사업을 망하게 하고 이런 부모는 그게 부모겠습니까? 그는 부모가 아니고 귀신이 장난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늘 불의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으니까 그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부모에게 잘하라고 하면서 제사 드려준다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돈을 떠드는 게 돈 그렇죠. 그래서 죽은 뭐 조상들 제사 지내준다고 하면서 구틀 해준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요구합니까? 그건 부모에게 잘하는 게 아니고 그 인간의 그 참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돈을 뜯어내기 위한 사기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데 속지 않길 바랍니다. 진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제사를 드려주는 것보다 좋은 옷을 사드리는 것보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효도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부모님이 늘 마음에 두고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면 그분이 평소에 늘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이렇게 살라는구나. 그 말씀 마음에 명심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입니다. 어제 이제 설교를 준비해 놓고 시간이 좀 남아서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쭉 유언처럼 하신 말씀 그 녹화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쭉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이런 삶을 원하는구나. 그래 내가 이제 좋은 것을 사드리지는 못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진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부모님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무엇인가, 가장 인생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무엇인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효도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죽은 부모가 우리에게 잘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부모의 말씀은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게 하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길은 자식이 복 받는 길입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부모에게 잘해주면 하나님 그걸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어버이 주일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공경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다윗과 탕자의 아버지 마음을 통해서 부모의 마음이 어떤가를 봤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못할 때 불하기보다는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비록 부모에게 패역한 짓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탓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잘못해서 그랬구나. 부모는 항상 자기 탓. 자식이 설사 잘못해서 어떤 불행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부모 마음에는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랬지,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랬지, 늘 자기 탓으로 돌립니다. 근데 자식은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부모 탓으로 돌립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기 생명보다도 자식의 생명을 더 귀히 여기는 것이 부모 마음이고, 자기의 명예보다도 자식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이런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왜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가 나를 가장 귀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도 부모를 가장 귀히 여겨야 됩니다. 또 효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많겠지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귀한 효도다, 그렇게 믿습니다. 효도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늘 부모의 뜻을 따라가고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효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부모에게 성경이 말하는 효도를 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